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조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36번입니다. 성시교독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뉘어놓습니다. 연약함을 뉘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 영혼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님. 주여,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뭔가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죄악을 떠나서 의로운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나온 저희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와 휴가와 여러 가지 일들로 기도를 멈추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으며 모이기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고 보니 우리의 영혼이 혼란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분별하고 방탕하게 시간을 보냈던 죄악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참된 안식과 평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죄악 중에 지냈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면에 있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한숨이 찬송이 되게 하시옵시고 걱정 근심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일로 너무 지쳐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저희들이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는 좋고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찾는 자에게는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 희성교회가 창립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신 것을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큰 교회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사고 없게 지켜 주시옵시고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의 학생들이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믿음이 자라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사상자가 발생되고 농작물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국제 정세가 변화되고 고물가로 인하여 경제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자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잼버리 대회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난화 현상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눈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채우시고 감사와 인내로 채워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되 부족하지 않게 하셔서 베풀고 나누는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넉넉한 사랑의 마음 주셔서 이웃들과 함께 그 거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랑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힘을 잃은 자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69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1, 2부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강화에서 있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은 대학생 및 중고생이 되겠습니다. 8월 20일 주일까지 우리 박준하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부터 1시 50분까지 뽀빠이 스쿨 프로그램이 본당 1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세븐큐 실버 뮤직이 뽀빠이 스쿨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8월 18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서울 선호회 국내 선교부 주관 2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가 8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은수 집사님 가정에서 귀국 피아노 독주회를 마치고 수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포 건물 철거 반대 및 바포 건물 양성화 지지 범국민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서명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 들어가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입원한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동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요. 네. 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최근에 사건 사고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다면 바로 묻지마 범죄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죠. 신림동 사건과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분당에 있는 서현동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불행한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고요. 나 불행한데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참 묘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도 나와 같아야 한다는 그런 이상한 심리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남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열등감이 들어있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다 내게 맞추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불만이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뭔가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자신이 처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그 열등감을 느끼고 그리고 분노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부터 있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있었다고.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있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를 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얻게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얻었다는 그런 의미로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벨을 낳고는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두 아들이 각각 자라서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할 때 가인은 곡식을,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건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신약에 있는 몇 구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가인은 악한 행위로 자신의 악한 마음이 드러났다. 반면에 아벨은 의로운 행위로 그의 믿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인에게서 악한 일이 드러났고, 의로운 마음 가지고 있던 아벨에게서 믿음이 드러났다.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했다, 그래서 그의 그 제사가 인정받았다고 말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3절에 말씀하세요.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특별한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벨은 이렇게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리면 좋을까? 가인은 드려야 하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까 그냥 드린 거라면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 예물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릴까 하는 그 마음이 아벨의 그 제물에는 담겨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물을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담겨 있는 중심을 보시는고요. 그 중심을 보실 줄 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많은 곡식단과 화려한 그러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작은 한 마리의 양 새끼지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아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드릴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벨의 마음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최선의 것으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보기 원하는 건 가인입니다. 가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가인은 일단 비교가 되었어요. 왜 내 건 안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거 안 받으세요? 이런 겁니다.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 받았다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론적이죠.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을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이후에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오늘 가인은 적어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다면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적어도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 건 왜 안 받으셨어요? 라고요. 그런데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왜 제 것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 질문도 없고 그런 고민도 없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인은 자신의 것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다고 말씀하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안색에 변했다고요. 그런데 정작 왜 받지 않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내 거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자기 반성은 없이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미움과 비교하는 마음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니 곧 내가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곧 죄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죄를 다스리라.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잘 못 지키면 그 마음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요.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 열등감이 우리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숨겨진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여기 절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안에 있어요. 사탄이 가인을 몰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네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자기 자신에게로 끊임없이 몰아가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열등감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가인을 살인으로 이끌었어요. 누가요? 사탄이, 마귀가. 요한 1서에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여기에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간 거예요. 사탄이 어디로 가인을 이끌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몰아갔어요. 다른 것 보지 못하겠어요. 그냥 오직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만 집중하라고 그를 그렇게 이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절대로 가인을 향해서 내 동생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몰아가죠. 네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질투와 미움에 눈이 먼 가인은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계획적으로 죽인 것.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극대화돼서 나타난 게 뭡니까? 살인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걸 말합니다. 자기중심이 아주 극대화되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살인이 일어났어요. 동생을 죽인 거예요. 이 사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에요. 여러분 살인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의 일이 더 참 가관입니다. 뭐냐면 살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알고 물으셨을까요? 모르고 물으셨을까요? 다 아셨죠.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담보다 좀 더 뻔뻔해졌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 아담은 그래도요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들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몰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듯이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형벌을 내리세요. 이런 형벌입니다. 너 이제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을 거야. 네가 열심히 일해봤자 너 거둘 게 없을 거야. 땅에서 안식도 취하지 못할 거야. 방랑자가 될 거야. 여러분 그제서야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거 너무해요. 너무 과해요. 그리고는 자신의 두려움을 드러내요. 이런 두려움.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하나님 뵙지 못하는 겁니까? 더 이상 쉬지 못하는 겁니까? 그럼 혹시 가다가 제가 죽는 겁니까? 이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더 이상 쉬지도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지도 모른다고는 두려움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없냐면 아우에 대한 어떤 회개도 없어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일에 대한 회개는 없다고요. 그저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두려움만, 그것만이 자신의 걱정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입니까? 자신의 동생을 죽여놓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지적하자 자신에게 닥칠 그 두려움만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이기성의 끝을 볼 수 있어요.
그 이기성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본문 이후에 16절 이하에는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라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쯤 될 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야기. 아주 제가 심각해진 상태죠. 그런데로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요. 죽였다는 말 앞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유가 뭐라고요? 내 상처와 내 상함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잘못과 과실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상하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이 라멕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그 결말이 뭐라고요? 파괴라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마저 파괴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마음 풀어지고 시원하게 되면 그만이라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최근 교사와 학부모, 학교의 사태에 대해서 소설가 김훈 씨가 신문에 글을 쓴 걸 제가 봤어요. 교사들의 집회에 참석하고 쓴 글인데 그곳에서 악성 민원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사들이 악성 민원이 문제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이 악성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악성 민원은 학부모라는 익명 집단이 이 사태의 핵심이고 배우라는 걸 말하는 거다. 학부모들이 이 모든 사태의 배우이고 핵심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요. 나는 교사가 아니므로 이 악성 민원의 실체를 교사들보다 덜 점잖은 언어로 말하려 한다. 악성 민원의 본질은 한마디로 한국인들의 DNA 속에 유전되고 있는 뇌새끼 지상주의다. 뇌새끼 지상주의는 뇌새끼를 철통보호하고 결사오응이하여서 남의 자식을 제치고 내 자식을 이 세상의 안락한 자리, 유익한 자리, 끝발 높은 자리로 밀어 올리려는 육아의 원리이며 철학이다. 내 새끼 지상주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의 자식이 겪게 되는 작은 불이익이나 훼손을 견디지 못하고 사회관계망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자식만 소중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내 자식만 소중히 여기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자기 자녀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뒤흔들고 망쳐놓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에게만 집중된 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한 가지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삐뚤어진 자식 사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탄의 작전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두 자기를 중심적으로 그리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나님보다 네 생각이 더 중요하다, 네 감정이 더 중요한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에 뒤떨어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밑으로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그저 너 혼자가 제일 중요한 거.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개인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모든 건 다 선이라고 여겨요. 이와 같은 오늘날의 상황을 우리가 주시해야 돼요. 그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사고들이 얼마나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파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이 신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기성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자기 만족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신앙은 내 만족에 그치고 있는 거나. 그 목표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에 있기보다는 내 만족에 그치는 거죠. 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지만 이 시대의 이기성과 자기중심주의에 사로잡혀버린 신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죠. 가인의 제사가 왜 거부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거부되었을까요? 이게 혹시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가 거부된 건 아닐까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셨죠? 이 정도 받으시면 되겠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아벨은요, 첫 것을 드렸어요. 어느 게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게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건 뭘까? 최고의 것은 뭘까? 여러분, 그래서 그 첫 양을 드린 것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최고의 것이 될 것 같다. 이게 차이죠.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요? 근데 사탄은 우리들의 관심과 마음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서 자신에게로만 향하게 한다는 거. 이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직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든, 이게 전략이라고요. 이 시대 우리들은요, 눈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이들을 향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내 아우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눈을 치켜뜨고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뻔뻔한 대답을 늘어놓는 그런 가인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힘들겠지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돌아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 되어버린 세상,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이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벨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통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생각, 내 마음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물으십니다. 혹시 너의 중심도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죽일 때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직 자신의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는 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이 가 있는 아벨처럼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